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32,000명에서 거의 1%를 남겼죠. 그 숫자는 고작 300명에 불과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대적의 군대는 무려 13만 5천명,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태세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300명과 전쟁 직전에 마지막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그는 고작 300명의 군사로 지혜를 발휘해봤자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을 새며 정말 밤잠도 못 자면서 뒤척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오늘 성경은 미디안의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감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자, 사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들과 병력들을 위해서 전혀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다고요? 군사들의 숫자가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무엇과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완전히 기가 죽을 정도의 압도적인 숫자였죠. 그들은 여유있게 아침에 되어 전쟁을 가만히 해도 순식간에 전쟁할 수 있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인원수를 본다면 아마 황당하고 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기드온은 고작 300명을 가지고 밤을 보내고 있으니 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 고작 300명을 남겨두었기에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빽빽한 모래 같은 대적이 있는 곳에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대책이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할까요?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항상 승리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마병, 그 다음에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승리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요? 14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앞에 두고 우리 병력은 고작 300명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도원의 걱정과 한숨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밤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사실상 기도원은요, 전쟁 준비를 한 것도 없었고 그를 막은 상황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기도는 아직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원이 두려워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10절. 자,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기도원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을 어떻게 이끄시지를 다 계획하고 진행 중에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는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요, 기도 상황이 어떻다, 지금 군사가 적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하시며 은혜길로 인도하시며 선길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좋은 환경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을 기도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항변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때 우리는 거기서 상황에만 매이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도심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너무 계산하지 말고 거기만 매이지 말고 우리가 붙들을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을 은혜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의 도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더욱더 우리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마다 좋은 환경,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환경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가 인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기도원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 어떤 좋은 상황도 있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오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소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연약하며 너무나 아버지 연약하며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하며 거기서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걸치버리며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이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